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건강의 복, 물질의 복, 평안의 복, 하나님 형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이 성경에 약속한 대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것을 드린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늘 감사의 생활이 거치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는 이마다 그 가족마다 하나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정 헌금을 드린 손길들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 가족의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또 수고하고 청소한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고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시며 또 강단에 화분을 드린 그 손길들 위에도 주님이 복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예, 반갑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해마다 이 태풍이 몇 차례씩 지나가게 됩니다. 오늘은 유라굴라 광풍 태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태풍은 어떻게 해서 생길까요? 태풍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 에너지가 많아져가지고 고위도와 저위도 사이에 열 에너지의 불균형이 나타나서 적도 부근의 바다에 모여 저기압으로 발달하는 것이랍니다. 태풍은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태풍의 이름은 어떻게 지어질까요? 태풍 위원회 회원국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회원국의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10개씩 이름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개씩 한 14나라에 140개 그 태풍 이름이 지어져서 돌아가며 사용하는데 연간 태풍이 얼마 정도 지나가느냐 25개 정도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4, 5년이 지나면 다 사용되고 다시 회원국이 모여서 10개씩 이름을 지어서 제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6월 달에 여러분 지나간 태풍 이름대로 아십니까? 고구마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지었는가 이렇게 싶었는데 일본서 이름을 지어서 제출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고구마는 별자리 작은 공다리를 따서 일본말로 이제 고구마라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일로 태풍이 지나가는데 두지안이라고 이 중국에서 이름을 냈고, 그리고 2호는 수리게라는 이 태풍도 지나갔습니다. 이 북한에서 냈고, 또 3호는 초이완 홍콩에서, 4호는 이제 고구마 일본에서 냈고, 5호는 참피라는 라오스에서, 그리고 6호는 초미인파라고 하는 마카오에서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10호가 아직 안 지나가는데 10호는 앞으로 태풍이 다가오는데 미리네라는 태풍인데 한국에서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호는 오마이스 미국에서, 16호는 북한에서 민들레라고 지었답니다. 콤파스 18호는 일본에서 지었답니다. 자, 이렇게 태풍의 이름을 지어가지고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본문에 바울이 이제 로마로 호송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 바울이 여기 이스라엘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이렇게 건너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로 이제 배를 타고 이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구브로를 섬을 이제 끼고 가다가 이 그레데섬이라는 미항이라는 곳이 있어요. 미항. 이 미항에서 여기 이제 좀 쉬었다가 여기에 보면은 그레데섬인데 베닉스라고 있습니다. 이 베닉스의 산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람이 잠잠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과동하고 겨울을 좀 이제 지나면서 아마 겨울이 출발입니다. 과동하고 이제 이렇게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항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이 베닉스로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 그레데섬이 있죠. 그레데섬 높이가 한 2,100m 정도 됩니다. 이쪽에는 그리스고 현재 여기는 이탈리아, 지금 저는 로마 나라죠. 여기서 이제 베닉스 역에서 과동을 하고 이제 겨울을 좀 지내면서 추운 이제 겨울도 지내고 가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모아졌습니다. 모아졌는데 자 이렇게 베닉스로 이렇게 가다가 2,100m 되는 이거 산꼭대기가 이 산에 이 바람이 돌풍이 바람이 이제 확 부는데 이게 막 정상적인 바람이 아니고 산이 높아가지고 이 바람이 받치가지고 이제 확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이제 베닉스로 이 배가 가다가 쭉 가다가 이렇게 밀려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이리로 가게 됩니다. 이리로. 이 지중해로 이제 바다 가운데로 이제 이 배가 밀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멜리데 섬이라는 이걸 도착하게 되는데 이제 줄거리를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멜리데 섬에서 도착해가지고 여기에 거기에 본토인들이 있어요. 본토인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죽을 고기를 만나가지고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토인들이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이제 배에서 내려가지고 불을 피우고 쬐고 하는데 나무가지에 뱀이 있잖아요. 뱀이 바울을 물어봅니다. 여기서. 뱀이 나타나서 독사라요, 독사. 독사가 물으니까, 토인들이, 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올 때는 살았는데, 이제 뱀에게 물려가지고 죽겠구나. 이제 바울에게 물렸어요. 그런데 뱀에게 독사한테 물려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병원에 갈 사이도 없이 이 토인들이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틀틀 떨어버렸어요. 떨었는데 죽을 줄만 알았던 바울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멜리데 섬에서 그 토인들이 이 바울을 저 사람은 신이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멜리데 섬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죽을 고비를 당하고 여기서 이제 겨우 여기 도착해가지고 좀 지내다가 여기 한 보름 동안 밥을 먹지 못하고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여기 지내는 동안에 풍랑을 만나서 여기 베닉스로 가려고 하다가 베닉스로 못 가고 미항에서 지중해 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배가 밀려가가지고 여기서 배의 기구를 버리고 그리고 양식도 버리고 여기에 몇 명이 탔는가 하면 276명이 탔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죽을 뻔했는데 바울 때문에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줄거리를 다 들으셨죠? 자, 그러면은 태풍을 만나게 되는데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나게 되는데 왜 강풍을 만나게 되느냐 하면은 이 바울은 말하기를 아마 이 기도하는 절기가 지나기 때문에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는데 아마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여기 떠나지 않을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27장 11절에 보십시오.
11절. 자, 여기 따라합시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10절에 말하면 바울이 말했습니다. 9절에 바울이 그들을 보나요.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백부장은 누구냐 하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대장이라요. 천부장이 있고 백부장이 있어요. 100명을 거느리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중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이 바울과 사람들을 제수와 그 사람들을 호송해서 이제 로마로 데리고 가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들이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말. 자, 여러분들 같으면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겠습니까? 바울의 말을 믿겠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구의 말을 더 믿겠어요? 예? 야, 믿음이 대단합니다. 자, 제 겉에도 어떻게 보면은 선장과 선주는 배에 한마디로 보면 박사입니다. 매일 배를 몰고 다니고, 이 배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박사인 거라. 그런데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지금 호송되어가지고 로마에 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죄수의 몸인 거예요. 예? 뭐 수갑을 차는지 안 차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나라도 듣지 않을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바울이 뭐 써가지고 이번에 뭐 배와 타격이 있는데 여기서 출발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하니까 선장과 선주는 대단하십니다. 이 큰 풍랑이 없지시 보고 이 기상을 보니까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바울은 이제 바다의 경험, 배를 모르는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배의 주인하고 배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바다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하면 빠삭한 사람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수의 몸이기 때문에 제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지.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은 다 같이 받아봅시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당연한 것이 안 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저게 당연한 것인데, 저게 옳은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안 일어난다. 선장과 선주는 이 바다에서 얼마나 배를 모르는 사람입니까?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미암이라는 곳에 아무쪼록 베넥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은 바로 기도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선장과 선주의 말은 여러분 얼마나 믿을만 합니까? 바다에서 베테랑입니다. 하지만은 바울은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선장과 선주보다도 이 기도하는 사람의 영감이 더 있다는 거예요.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선장과 선주는 바다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며, 또 선주는 물질적 이해타산에 입각하여 항해하기를 계속 고집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로 양국을 싣고 가는 청부업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다의 경험과 지식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으면 경험이 많이 있었겠지만은 바다에 대해서는 이 바울은 백지 상태입니다. 어부가 아닙니다. 바울은 유명한 사람의 그 가정에서 있는 집안의 사람에서 교육도 많이 받고
어부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느낌이 항해를 중단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지만은 그들은 끝까지 고집함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경험과 지식이 중요합니다. 기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위에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함으로 영감입니다. 영감. 여러분들이 분명히 저것이 맞는데 그러나 기도함으로 어떤 영감이 올 때에 이상하네. 어떤 그 영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뭡니까? 경험과 기술과 지식을 능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만 살아가고 할 때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좋은 환경만을 찾다 보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자 27장 12절에 보십시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넥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베넥스에 가서 가동하려고 아까 제가 여기죠. 저기 베닉스 쪽으로. 베닉스 쪽으로 가다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베닉스로 가지 못하고 이 지중해로 이 배가 태밀려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미양이나 부근인 나시아 성은 빈촌이고 겨울에는 춥고 교통이 불편합니다. 여기 미양이죠. 미양에서 출발했는데 여기 나시아 성이 있어요. 여기는 빈촌이에요. 춥고 불편하고. 그 베닉스 저기는 조금 이제 나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화시설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이 미양은. 그러나 베닉스는 여기보다는 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내므로 인해가지고 더 좋다 이런 이제 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풍랑을 만난 요인이 된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베넥스에 가서 가동하는 자가 가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27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으니 베넥스는 그리다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부를 향하였더라. 자, 그 배 안에는 몇 명이 타고 있었다고요? 276명이 타고 있었다고 그랬죠. 여러 지방에서 여러 부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저들 중 대부분이 베닉스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다수의 의견이 좋을 수도 있지만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수가 결국은 좋은 것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국회의원도 다수로 뽑고 다수로 해가지고 이번에 여러분 무슨 당입니까? 예? 더불어민주당입니까? 그게 다수 180석 해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하잖아요. 좋은 정책을 해가지고 밀어붙이고 해야 되는데 안 좋은 것도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다수가 좋은 점도 있지만은 안 좋은 점도 있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진리가 아닌 다수는 소수의 진리보다 못하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게 진리가 아니면은 소수의 사람의 진리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일시적인 평안에 속았습니다. 자, 27장 13절 보십시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룰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되. 자, 그레데 해변 제가 있죠. 예, 그레데 섬이 있죠.
해변을 뛰고 해변에서 이제 미양에서 해변을 이제 3m로 해가지고 쫙 이제 비넥스로 가려고 하다가 이 바람이 확 불으니까 이 배가 떠밀려 가가지고, 예? 그 당시에 뭐 여러분 엔진도 뭐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태풍의 바람에는 밀려갈 수밖에 없어요. 배가 잘못하면 뒤집혀요. 이래가지고 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바람이 여기 보니까 순하게 불매라고 있어요. 순하게 불매. 처음에는 잘 나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나갔습니다. 처음에 잘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끝까지 잘 나가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할 때에, 예? 사업을 할 때는 무엇을 할 때도 처음과 끝이 다 좋아야 돼요. 용두사미가 돼서 하는데 처음에는 잘 나갔다가 나중에는 용두사미가 되거든요. 예? 처음에는 용이 됐다가 나중에 백골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처음에도 좋아야 돼요. 나중에도 좋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남풍이 순하게 불면 큰 노래를 부르며 갔을지 모릅니다. 얼마 못 가서 자 여기 보십시오. 14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그레데시름이 예, 그 산이 여러분 2100m라고 그랬죠. 높이가 엄청 한라산보다 높습니다. 그만큼 그 산이 높으니까 바람이 부니까 거기 받치가지고 이게 바람이 이제 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쉬려고 하다가 또 밀려가지고 지중해로 이제 밀려가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순간적인 소풍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아도 순간적인 순풍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나가게 돼요. 여러분들 건강하고 돈도 좀 모이고 하는데 조금 가다가 이제 휙 날아가 버려요. 바람에 밀려가지고 죽을 고비를 당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배에 있는 곡식을 양곡을 다 버리고 배에 있는 기구들도 다 버리고 왜 사람이 다 죽게 되냐. 무거워가지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흔들거리고 하니까 여러분 먹을 것을 가지고 갔지 않겠습니까? 토하고 야단입니다. 14일 보름 동안 거의 사람들이 먹지 못한 거예요. 죽을 고비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 동북풍인 태풍으로 물결은 미친 듯이 성을 이어서 배를 집어삼키려고 했습니다. 그 배는 바람에 떠밀려가게 되었고 모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했을지 모릅니다. 엄청난 손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손해를 가져왔습니까? 자, 18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세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라고 했어요. 예? 짐은 뭡니까? 곡물입니다. 곡물은 사람의 양식입니다. 이 짐 때문에 죽게 되었으니 짐을 버려서 배를 가볍게 했다고 했습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하루 지나면 괜찮겠지, 이틀 지나면 괜찮겠지 했는데 계속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풍랑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하니까 배에 있는 기구들도 다 자기들의 손으로 떼져버리거든요. 자기들의 손으로 다 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지 받합시다. 돈을 버려서 내 손으로 갖다 주지 말자. 예. 여러분들 돈이 될 만한 것을 내 손으로 어떤 사람들은 잘못해가 다 갖다 주는 게, 남 갖다 주는 게 그런 우를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었고요. 심히 애쓰다가 안 버리려고 이건 버리면 이게 돈인데 양곡도 버리고 배의 기구들도 여러분 살락하면 얼마나 돈이 많겠습니까?
이건 안 버려야 되는데 힘이 애쓰다가 안 버릴 수 없었고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이 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 거기 보면 간신히 벼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처를 돌려 감았다고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쫓겨가더니 바람에 밀려서 쫓겨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고 물질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받아봅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물질도 급이 된다. 정신적으로도 타격이 심하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또 괜찮습니다. 생명까지 잃을 때는 자 20절 보십시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 말은 구원의 여망이 뭡니까? 살 여망까지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생명까지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면 오래 먹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딱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않아요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해드리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울까지도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야.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어 가기 때문에 거기 안 탈 수도 없고 같이 안 갈 수도 없습니다. 이 바울은 아마 걱정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 내 말을 듣지 않으므로 내까지 고통을 당하는 거야. 바울이 그 사람들은 바울에게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백부장은 아마 바울이에요.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듣지 않고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죽을 고비를 당하고 물질도 버리고 배의 기기도 버리고 후회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33절에 보십시오. 날이 쉬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면 먹지 않냐고 줄인 자가 오늘까지 열나흘 인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동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밥도 먹기 싫어요. 여러분 배가 울렁거리고 죽을 지경인데 먹을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예수의 몸으로 가다가 자 다시 그 21절로 보십시오. 21절.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않아요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다는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이제 그 사람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의 말을 믿지 않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23절.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말했고 하나님의 사자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 천사입니다.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 곁에 서가지고 내게 말했다. 어떤 말을 했느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따라합시다.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할렐루야. 그러고 이 바울의 손에 있는 거요. 항의하는 사람들의 생명들이.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려움을 통해서도 이 바울과 함께 하시고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굴복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의 재판받으러 가는 이 죄수가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노라. 거기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고 거기서 내 말을 들었으면 괜찮을 뻔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나서 괜찮다고 하더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한 섬은 뭡니까? 밀리대섬입니다. 밀리대섬.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밀리대섬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죽음을 모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은 35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35절 다 나가지 마십시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36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떡을 먹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음식을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1절에 보면은 27장 마지막 절에 보면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고 28절에 보면은 구조된 후에 앉을 그 섬은 밀리데라. 아까 밀리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광풍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광풍을 대비해야 됩니다.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광풍이 오는데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과 그것으로 고집을 해가지고 억지로 가려고 하다가 엄청난 손해를 받았습니다. 양복을 다 버리고 예 기기도 버리고 보름 동안 먹지도 못하고 죽을 고비를 당하고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것은 옳은 것이다. 예? 보통 사람들이 지식과 경험으로 생각할 때 저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거는 분명히 옳은 것이다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봐야 됩니다. 저것이 옳은 길이고 저것이 당연한 것이고 저것을 하면은 100% 옳은 것이다 생각되지만은 뭡니까? 기도하고 시작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걸 알고 바울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영감으로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비닉스로 가담하다 했지만 비닉스로 못 갈 것이다.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믿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바울도 함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아마 가정에서 가장이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또 교회에서 지도자가 있을 겁니다. 이 지도자의 말 듣고 잘 갈 때에 유라굴라는 강풍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집을 피우다가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하다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갈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앞세웠습니까? 경험을 앞세웠습니다. 기술을 앞세웠습니다. 예? 내가 바다에서는 베테랑인데 선장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 말을 듣는가? 선주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 말을 듣는가? 얘가 선장의 말이 최고잖아요. 바다에서는.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로마로 호송되어 가가지고 로마의 재판받아야 하는 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전도하는 죄로 제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바울이 호송되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로마로 호송되어 가가지고 로마에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지만은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자 하는 무엇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고 바울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로마까지 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배를 타고 가도 엄청난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몸으로 호송되어 가기 때문에 돈 없이 바울은 가게 됩니다. 돈 한 푼 내지 아니하고 예수의 몸으로 가면 예수에게 돈 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몸으로 가기 때문에 돈 한 푼 내지 아니하고 여러분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오늘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에게 평안과 은혜와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귀한 진리를 깨닫고 정말 이 바울이 미항에서 떠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고 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을 믿지 않으므로 엄청난 손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당하고 정신적인 손해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이역까지 온 그런 엄청난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시고 또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처럼 손해가 없었을 것인데 그들은 아마 바울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 전하시기를 원하시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어디서 가서든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길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피해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함으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시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